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00페이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자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실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옛날 정말 신앙생활 했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기억해보면 참으로 많은 핍박,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칠흑같이 그 어두운 그런 밤길을 막 10리 이상 걸어가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어두운 길을 걸어 다니는 분들도 있었고, 또 호랑이 같은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니다가 몽둥이 찜질을 당하거나 심지어 집 밖으로 내어 쫓겨나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그 반대하시던 분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도 종종 듣습니다. 또 비교적 그 여자 성도님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그 이야기를 들은 기억도 납니다. 막 머리채를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막 휘어잡혀가지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남편이나 부모가 이제 그 여자 성도를 삭발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죠. 머리를 다 깎아가지고 아예 집 밖에 못 나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포기합니까? 아니죠. 또 수건을 쓰고 교회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요즘에야 누가 뭐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믿는 자 스스로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세상 일, 이런 일 저런 일에 치여가지고 또 개인적인 일로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과거에는 이렇게 핍박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제시대나 공산치하에서 어떤 집안 반대보다는 일제와 공산당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했었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형무소에 끌려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막 코에 불을 붓기도 하고 몽둥이로 막 두들겨 맞고 온갖 고문을 당하고, 그 전에 주기철 목사님 그 KBS에서 방영한 걸 보면 정말 엄청난 그 고문을 당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시련을 당하고, 근데 그 시련이 너무 길어질 때, 도대체 이게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질 때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죠. 오 주님, 도대체 이 환란이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 빨리 좀 와주세요. 당장이라도 오셔서 이 악한 자들 심판해 주시고 우리 신자들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억압된 상황, 핍박이 환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요한계시록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예수님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토록 그 악한 시대에 성도들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승리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영광을 모두 다 빠짐없이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그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 금촛대는 당시의 그 대표적인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하고 우리 호산나 교회 그리고 선교지 포함해서 모든 교회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그 7 촛대 사이를 거닐듯이 오늘날도 지상의 모든 교회들을 살피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최후에는 그 반대 세력은 결국 다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주님의 모습을, 그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요한은 직접 본 거예요. 직접 두 눈으로 똑바로 그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 요한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자, 요한의 반응은 어땠냐면 한마디로 오늘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같이 되매. 17절 보면 내가 볼 때에 그 발 아래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랬습니다. 자, 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같이 빛나고 영광 가운데 그 능력 충만한 모습으로 임재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했던 것일까요? 그러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우리도 요한처럼 주님의 모습을,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도 죽은 자처럼 될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도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으로 하는 것, 그리고 상상하는 것하고 정말 실제로 그 상황을 마주하는 것하고 현실에 마주하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기예보 보죠? 일기예보 보면서 이제 내일이면 뭐 폭설이 내리고 뭐 엄청 강추위가 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합니까? 뭐 춥겠구나. 눈이 오겠구나. 근데 실제로 막 엄청난 눈이 내리고 그리고 막 영하 15도 막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면 어떨까요? 막 우리가 뉴스 보면서 상상했던 거하고 직접 느끼는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죠. 직접 느끼면 막 정말 살이 에이는 것 같고 막 그 소름이 돋고 또 귀는 미끄럽고 막 눈이 막 내리고, 근데 이 눈이 내린 그런 경치도 아름답고 또 눈 치우는 거 힘들고, 그죠? 그러니까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하고 넘겨짚는 거하고 실제로 그거를 겪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도 그래요.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면 이렇고 저렇고, 요한은 그걸 봤는데 이렇구나 저렇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냥 상상하고 추측하고 그런 것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 상황을 실제로 마주하면 정말 예수님이 눈앞에 실제로 요한이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눈앞에 딱 보인다면 우리 역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막 호랑이, 사자, 막 맹수가 나올 때 아이고 무섭구나, 막 짐승은 사람을 막 잡아먹고 또 더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이런 거 볼 때 끔찍하다, 뭐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심지어 동물원에서 묶여있는 또는 우리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하고 사자를 눈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아니라 들판에서 호랑이, 사자를 마주한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실제로 그 호랑이에게 이 호랑이였나 사자였나 지금 가물가물한데요. 그 맹수에게 어깨를 물려본 사람이 나중에 그 느낌을 쓰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뭐 꼼짝을 할 수 없대요. 몸이 굳고 딱 물렸을 때는, 맹수에게 물렸을 때는 마치 그냥 마취당한, 수술을 할 때 마취당한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쟁도 마찬가지죠. 영화에서 전쟁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뭐 살벌하지만 또 재밌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 보면 막 총알이 빗발치고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총에 맞아서 죽고, 예. 그리고 피가 튀고 심지어 뭐 내장이 튀어나오고 팔다리가 절단되는 걸 막 옆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거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요한처럼 이 엄청난 장면을 실제로 마주한다면 상상과는 달리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느낌을 강하게 받게 되는 거죠. 마치 고압선에 감전당한 듯 짜릿하고도 또 멍해가지고 머릿속이 텅 빈 것 같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사실 예수님을 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주님을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까 그 영광, 그 위엄이 가득 찬 모습에 마치 기절한 것 같다는 표현도 모자라가지고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을 보면서 또 구약의 선지자 한 명이 떠오르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전을 가득 메운 그 주님의 그 영광된 모습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아, 주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한데 나의 입술은 너무 부정하구나.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천사가 성전 그 제단에 있는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가지고 정결케 하는 그런 강한 체험을 했던 것을 이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누구라도 막 주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실제로 눈앞에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 내가 주님 만나면 이 말 해야지, 저 말 해야지, 이렇게 행동해야지. 근데 주님을 막상 만나면 그거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정말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 그 능력의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고 부족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 내가 한 것이 너무나 정말 없구나, 정말 너무 송구스럽구나, 내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그저 부족한 죄인일 뿐이구나,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처럼 죽은 자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한이 누굽니까? 그 요한처럼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한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주를 위해 복음 전하다가 유배까지 당할 정도로 정말 그토록 요한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신실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주님을 마주할 때 자기를 낮추게 되고 또 영광의 주님 앞에서 그저 엎드리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심지어 죽은 자같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반대로 그냥 어설픈 사람이 막 자기 자랑하죠. 왕년에 내가 믿음이 좋았고 왕년에 뭘 체험했고 그러면서 막 자기 자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신실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정말로 주님이 정말 이렇게 교회를 붙들고 계시구나,
주의 사자들을, 그 목회자들을 붙들고 계시구나.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또 태양같이 빛나는 얼굴로, 그리고 주석같이 강력한 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모습을 그가 몸소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는 너무나 감동이 되고 너무나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에 있어서 좀 부족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믿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고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가 강한 마음의 충격을 받고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 결국 주님의 모습 앞에 죽은 자처럼 된다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바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정말 그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겸손하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죽은 자같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어쨌든 이러한 그 요한의 모습에, 죽은 자같이 된 요한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17절 후반에 보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그랬습니다. 오른손으로 안수해 준 거예요. 능력의 팔로 안수해 준 거죠. 즉 주님은 죽은 자같이 된 요한에게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해주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즉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있다 사라질 그런 돈, 명예, 권력, 외모, 남의 시선, 자기가 처한 환경,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너를 내가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요한을 위로해 주시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한국교회 또 세계의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살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8절에도 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렇죠? 예수님이 전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었죠. 하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18절 다시 읽어보면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숨을 거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은 생명, 사망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주님이 또 쥐고 계시죠. 영생의 부활, 영원한 승리,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요즘은 열쇠를 좀 덜 사용하고 리모컨 키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뭐 TV도 요즘 막 이렇게 옛날에 막 채널을 로타리로 막 돌렸죠. 막 돌리고 나중에 좀 버튼이 나오고 직접 눌러야 되죠. 그러나 요즘 어떻습니까? 리모컨으로 멀리 있어도 누르면 됩니다. 저기 있는 원풍기도 이 리모컨으로 누르면 원풍기가 켜졌다 꺼졌다 하죠. 이게 한마디로 이제 열쇠하고도 비교가 되죠. 그래서 열쇠에 이제 비유할 수 있죠. 여기서 누르면 저기서 작동이 되고 여기서 누르면 꺼지는 겁니다. 즉 이 열쇠를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마치 멀리서 누르면 작동되고 멀리서 누르면 꺼지듯이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오듯이 예수 이름으로 인해서 열쇠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비롯해서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리모컨만 누르면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치 리모컨 버튼처럼 그것이 연결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그저 막연하게 TV 보듯이 그냥 막연하게 꿈꾸고 상상하듯이 그럴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당장 이곳에 나타나셔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빛나는 얼굴로 능력의 팔 그리고 빛나는 주석 같은 발로 우뚝 서 계시고 그 양날의 그 칼과 같은 말씀을 토해내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상상으로 그치지 말고 정말 내가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처럼 그런 주님을 본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깊이 다시 살피고 그리고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을 정말 실제로 마주대야 할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코로나가 있건 없건 우리 앞에 당장 사망 권세가 들이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정말 나중에 실제로 마주하게 될 그런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을 하루하루 현재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목숨도 두려워하지 말고 왜? 사망과 음부의 열쇠 그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사망까지도 정복하신 그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승리를 함께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결국 이 모든 책임은 다 주님이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뒷일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 놀라운 응답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하루하루 또 이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고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리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 믿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모습에 사도 요한은 잠시 죽은 자처럼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주님인 것을 밝혔을 때 요한은 또 힘을 얻고 그의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갔듯이 우리 역시 세상 환경과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면서도 그 주님을 더 의지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걷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상상 속에 그저 생각 속에만 갇혀 지내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모든 정성들 11조 또 감사 또 선교와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모든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권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이 땅에서 쓰여질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 정말 놀라운 원자탄보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정말 이 쓰여지는 선교 현장 또 기도의 현장 가운데 많은 응답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늘의 또 풍성한 응답이 내려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표대로 우리 모두가 복의 통로로 실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호산나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해 복을 받는 아름다운 우리 온 성도들,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1년 52주를 작정하며 또 주정령을 올려드려니 한 주 한 주 주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육신의 즐거로 또 각종 기도 제목으로 또 주님과 소통하는 많은 심령들, 또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도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은 자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 낮아진 그 겸손함을 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리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 천국 열쇠, 리모컨과 같이 하나님과 연결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그리고 또 선교지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며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볼 때 정말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과 말씀을 지금보다 더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의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우리 최정순 권사님, 또 유경자 권사님 모시고 계시죠. 또 이재광 성도님, 그리고 형제분들, 또 정순자 권사님, 그리고 우리 호산나교회 모든 연로하신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을 위해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북한 성도들, 또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화재로 인한 우리 강병구 목사님, 또 최장 건강 회복을 위해서 우리 송창현 목사님 위해서, 그리고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 지옥 막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의 일입니다. 나의 일이고 내 부모 형제 아내 남편 또 자녀들의 일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 이웃 영혼 구원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요. 교회 주변 도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제 봄이 코앞에 닥쳤는데 이 환절기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은혜롭고 지혜롭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2, 3분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